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흔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직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의 자랑거리들 중에 하나는 유력한 자들에게 받은 추천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추천서를 많이 받아서 가지요. 누가 그 추천서를 써줬는가에 따라서 합격에 이점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책을 사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썼느냐에 따라 이 책은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추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추천서는 당사자를 신뢰할 근거가 되었는데 후견인 제도가 만연했던 당시에 추천서는 신뢰나 도움, 환대, 고용, 후원 등을 얻는 아주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왜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는가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사도의 진정성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슷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근거를 대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는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명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내가 한 일이 곧 나를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직은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도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사도직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내가 한 일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듯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성품과 사역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성품이 올곧고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떻길래 자녀가 저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폭력성이 보이거나 올바르지 않게 자라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부모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진정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로 나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제 너희가 나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증언하는 편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쓰인 편지라고 설명합니다. 즉 지워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을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복음을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삶에서 나타내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먼저 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었던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깨트리자 하나님은 혼인관계로 맺어졌던 옛 언약보다 더 강력해서 깨트릴 수 없게 새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을 옛 언약과 대조하며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문서에 쓰인 언약으로 율법 조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기능을 갖게 되지요. 그와 반대로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살리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언약을 받았던 모세에게도 이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들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학을 전공해서 자격을 얻어서도 아니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도, 잘나서도, 부자여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족해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 세워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